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신 이후에 이상준 목사님께서 스탠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인생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3월 한 달 동안 스탠드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스텝업,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스피크업, 오늘은 스탠드업입니다. 인생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고요. 또 제게는 체험이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특히 봄이 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나 봐요. 예전에 화요성령 집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3년 전 3월 6일인 것 같아요. 3월에 이 말씀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똑같은 또 메시지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가서 스탠드업 가서 서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새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더 깊이 더블로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년 전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부분부터 보면 사울왕이 먼저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는데 이 사울이 친 블레셋 군사들은 블레셋의 도시국가, 도시연합국가 지역에 들어가서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처럼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직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사울왕과 왕자들 외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쟁을 하면 평민들은 전부 농기구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무기를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농기구를 벼리려고 해도 그걸 만들려고 해도 블레셋에 내려가야만 모든 대장장이를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진영으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농기구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는데 크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블레셋의 전 군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모이고 사울왕 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죠. 사울왕 주변에 남아있던 그 600명의 사람들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남아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거나 그 전쟁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겠다고 강심장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600명과 사울왕이 그 전쟁터에 있었지만 한 사람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사울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들자니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들어봤자 결국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도망을 치자니 왕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진할 수도 없고 퇴진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아서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임한 상태입니다. 이 전쟁은 아무런 승산이 없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전쟁에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상황은 개구리를 물에 넣고 불을 지피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장부터 저희가 보았는데 13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진영에 머물고 있는데 반대편 진영에서 블레셋의 군대가 벌써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선발대가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곧 다다르게 될 것이었죠.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냉동실에서 사람이 갇혀있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서서히 얼어 죽게 되는 것처럼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이 왕에게, 자기 부친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정탐을 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죽음 앞에 서겠다. 죽음이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서 있는데 코앞에까지 자기가 들이밀고 들어간 것입니다. 가만히 두려움의 감옥에 있느니 차라리 두려움에 맞서겠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묘수를 짜내려고 해도 묘수가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전략을 세우려고 해도 전략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법도 통할 수 없고 임시방편책도 통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방법도 길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지만 나는 이 상황 자체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길이 열리냐? 길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상황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블레셋이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는 멈추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케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딱 선언하는 순간 멈춰서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이 깨지든지,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그 상황이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어쩔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냥 불도저가 밀고 지나가면 사람이 깔려버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깔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선언하고, 하나님, 내 이 선언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언이라면 하나님,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깨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리 와서 가자. 저 부대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네. 기적이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전쟁을 알고 실전을 치러본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 굉장한 장수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출전조차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은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산이 없는 경기.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프로 운동선수들은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경기를 나갈 때 승률이 언제나 100% 보장이 될까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승률이 100% 보장된 경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승리를 위해서 건 사람들이 승산이 있든 없든 그 경기를 나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불리한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기를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경기 자체를 포기한다면 그 개인이든 팀이든 사기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돼 있어요. 경기를 지더라도 어떻게 경기를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백지를 내는 것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시험을 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별로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이 우울하신데요. 즐거운 얘기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산이 있는 경기에만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산이 있는 경기만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승산이 있는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 선수가 만약에 승률을 자기 마음대로 개런티하고 싶어서 보장받고 싶어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승률 조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승률 조작을 해서 승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이기든 지든 내가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죠. 이것이 진정한 프로 의식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기에 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경기 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경기를 연이어 질 수도 있어요. 한 시즌 내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적어도 인생을 걸고 이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프로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그냥 한두 번 살아보고 끝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인생을 주셨고 이 인생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나는 지는 경기일지라도 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믿음 없이 지는 경기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지는 경기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경기에 나갔다가 욥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난만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길은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99번 지고 마지막 한 경기를 이길지라도 이기게 하실 그분, 최후 승리를 주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굉장히 흥분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그럼 제가 위로해드립니다. 모두가 욥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욥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통독을 저희 교육자들 합니다. 1년 2독 하기 위해서 저희는 15일마다 한 번씩 이 D-Day를 정해놓고 교육자들이 이제 성경 진도를 따라서 읽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이 욥기였어요. 읽어야 될 본문이 욥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성경이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지 욥기 보면서. 저희 아들이 신기하대요. 신기하다고. 제가 어제 좀 아이들하고 놀다가 발목을 또 완전히 뻑소리 나게 꺾였거든요. 왼쪽 발목이. 그래서 욥기를 보는 날 발목이 또 꺾였구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눈동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좀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좀 애를 쓰며 다녔지만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내가 막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발을 절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오늘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이 왔을지라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어려움이 닥쳐보지 않으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쳐보지 않으면 내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가치 검증이 되지 않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가치 검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크리스찬들은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터에 나서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선언은 세상에 아무리 외쳐봤자 세상은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계란으로 바위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겠죠. 그러나 바위도 좀 지저분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상상하신 것 같아요. 네.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 강력한 바위도 깨지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번의 시도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난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난관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환경이 좋고 언제나 앞길이 평탄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전쟁을 경험할 것이고 언제나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맞바람이 불어 닥칠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기원전 3600년 이래 세계는 단 292년만을 제외하고는 늘 전쟁이 있었다. 55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14,531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거의 40억에 가까운 인구가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명의 하이테크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여러분, 유토피아는 하늘나라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군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즐길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면서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흥분하나요? 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정기적으로? 네. 이 경기에 질 수도 있다는 것. 이 경기를 이기고 싶다는 것. 그 텐션이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가 있고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 살아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풍족해 하심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제가 그것을 옮겨서 이렇게 써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로다. 내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나는 목자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찾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의 목자를 찾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풍족해진 이 인생의 역설적인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삶의 긴장감이에요. 나는 부족한데 그분이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 상태, 어떻게 보면 이 모순의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 이걸 그냥 종료시켜 주십시오. 내가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전쟁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하는 것이 쉬고 싶으면 천국 가서 쉬라고. 전쟁이 싫으면 천국 가서 빨리 천국 가서 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부족한 만큼 그분을 사모하게 돼 있고 내가 목이 마른 만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실 때 그 감격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그분이 내게 승리를 주실 때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새가 바람이 없으면 비상할 수 없어요. 맞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타기 선수들이 태풍이 부는 시즌만 찾아다니는 이유는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파도를 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파도 때문에 바다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 때문에 내가 이 바다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으로서의 도전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원수가 나를 요즘 건드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중요 인물로 보지 않는 것이냐 더 이상. 왜 나를 건드리지 않느냐. 네. 여러분 이런 도전 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사실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요나단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모레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당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95개조 방방문을 성당 벽에 걸었어요. 이거는 95개라는 것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죠. 교리적으로나 또는 실천적으로나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구원론의 문제도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세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럼 완전히 요나단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잡겠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지 이 마틴 루터의 글들에 보면 자기가 있는 서재에 숨어서 글을 쓰고 반박문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했는데 그 서재 안에서 사단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파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평생토록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은 다수파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 곁에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까도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당신은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 상황에 밀려서 매몰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이죠. OX 퀴즈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곁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 그거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날 청년들이 아직 젊고 시간이 많고 갈 길이 먼데 승산 없는 경기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에요. 문명의 이 길을 즐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문명의 탁월함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이 화려할수록 사람의 내면은 초라해지는 법이에요. 그 세상이 갈수록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벽돌을 한 장씩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벽돌을 올리는 거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올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그 화려함을 인조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조사했는데 국민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이야기한 부탄이 1위로 꼽혔더라고요. 네. 참 놀라운 그것에 관련된 책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라디오와 TV와 도시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갈등하게 되고 행복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화려함에 주목하면 당신의 영혼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주목하지 마세요. 세상의 화려함을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면에 뿌옇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계속 그 채널을 보고 계세요. 다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인생, 이미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채널 보고 있지 마세요. 아직 당신의 인생의 채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 채널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당신의 인생이 나올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디프레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전진했잖아요. 사울왕은 완전히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40년 노력해봤지만 내 인생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고로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난 끝났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 그 지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사각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뭘 할래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즘은 제가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했는데 요즘은 월요일 오후에 뭘 할래? 뭐 축구를 할래? 배드민턴을 할래? 집에서 보드게임을 할래? 그냥 책을 볼까? 뭐 물어봤어요. 아직 축구를 하고 싶대요. 나가 축구를 했어요. 1대3으로 축구를 했어요. 6학년짜리 아들, 2학년짜리 아들, 그 친구, 그래서 3대1로. 경기는 비슷비슷했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물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공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사이로 조금 천천히 몰고 가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태클을 했어요. 바로 발목이 꺾였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침을 맞고 아이들부터 들여보내고 이제 침을 맞고 집에 들어갔는데 큰아들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오늘도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미안하대요. 야, 어제 얘기했잖아. 괜찮아. 제가 어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태클을 하고 너가 부러진 것보다 이 상황이 나은 것 같다. 네.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지만 아빠는 중고다. 그런 얘기 했어요. 제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은 아이에게 물론 그런 인생의 레슨도 필요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발목이 꺾여도 일어서서 갈 수 있고 가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제가 정기적으로 발목을 다쳐요. 발목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발목이 꺾여야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전주대에 가서 집회를 할 때도 그때도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발목 인대가. 근데 사람들이 그 발을 하고 어떻게 전주를 가냐?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하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저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발로 하냐고. 발 절어도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본질인지 인생의 고난이 오면 알게 됩니다. 어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사실 재밌는 상황은 아닌데 저희 큰아들이 학교에서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영상도 보여주고 아이들을 1시간 동안 굉장히 훈계를 한 것 같아요. 절대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위협을 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안 두겠다. 네.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게 바이올런스가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만드는 폭력적 분위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threatening, 위협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를 위협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위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보니까 젊은 세대가 세상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좀 도전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망가지더라도 앞에 나가서 노래도 하고 좀 망가지더라도 자기 인생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독설에 가깝게 막 사람들을 푸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선생님이 넌센스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당신이 하셔야 돼요. 결단은 당신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두려워하라. 삶이란 싸워야 할 힘든 투쟁이요, 견뎌내야 할 괴로운 징계며 겪어나가야 할 험한 항해이기 때문이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살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많은 전쟁과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떠나는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 사는 것 자체를 죽은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최선을 다했고 내 인생에 후회가 없으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두려운 것이에요.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 그것 자체가 완벽한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뛰어들어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대책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책 없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급해지세요. 요나단이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급하게 하나님이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팁을 드리면 인생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속도대로 가지 마시고요. 자기 속도대로 가세요.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자기 페이스가 있는 법이에요. 그 페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페이스대로 가세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만의 레이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바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 비교 우위인 사람에게만 상급을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다 상급을 주세요.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잖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이나 주인의 콜링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은 상급을 주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고생한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10대 때 부름을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상급을 주십니다. 세상처럼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상대적으로 선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우린 절대평가에 의하면,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 인생들이냐고. 제가 설교 때 그런 표현을 한번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 불가능한 그 선을 허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산 인생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에 내가 반응하면 속도가 어떠하든 업적이 어떠하든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십시오. 무기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갑니다.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적진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 선친에게, 자기 왕에게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훌륭한 장수를 선발해서 한두 명을 데리고 들어가든지 600명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병기 든 사람 하나 데리고 갔어요. 자기 병기 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사실 혼자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는가? 패배를 선언한 사람 600명을 데리고 가느니 그냥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콜링은 나를 향한 콜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대해서 포기한 상황이에요. 전쟁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나예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실력이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충성의 문제예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사관 두 사람보다 충성된 한 사람이면 족하다. 단 한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말해도 당신을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더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냥 무기만 옮기고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출입하는 소년 병사였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년 내지는 청년, 이게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말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함께 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한다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내 heart를 다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마음, 내 인생을 다해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 찾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함께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람의 중심도 보지만 외모도 상당히 많이 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잠시 피크닉 나와서 놀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터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동역자를 찾으세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그 비전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게 만드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만 떠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누가 동역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분위기만 좋게 해서 함께 있는 거 말고요. 비전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순장으로 리더십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의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누가 동역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사울왕 곁에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은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내지는 사울이 불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아직 젊지만, 네. 지금 나이의 절반을 깎아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상당히 친절한 교회 오빠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잘해줬어요. 근데 물론 매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단 한 사람의 동역자와 가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지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분위기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헌신하고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평생을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분위기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가 떠나는 공동체 말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 50년이 지나도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언제 만나도 간증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사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딱 3절만 본 것은 이 3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가자. 우리를 보게 하자. 이게 전략인가요? 네, 아무런 전략이 없어요. 오, 그래, 가자. 저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보여주자. 이건 뭐 아무런 전략이 아니에요. 이 보게 하자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드러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우리를 드러내자. 단 둘이서. 더 구체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발가벗기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딱 오픈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전략을 한 가지 짜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데 저들이 계속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기다리자. 이게 전략이에요. 이거 아무런 전략도 아니에요. 뭐 도망가겠다 이런 사인이면 도망가고 이런 사인이면 싸우겠다도 아니고 올라가서 싸우든 아니면 그들이 내려와서 싸우든 하여튼간에 그냥 그들 앞에 우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적은 쪽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쪽을 공격하려면 기습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전면전으로 나가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상황을 보면 보세스와 세네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 양쪽에 벼랑이 있어요. 이 벼랑이 굉장히 미끄럽고 돌들이 많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쪽 끝에 이쪽 낭떠러지 위에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반대편 낭떠러지 위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쪽 낭떠러지를 기어 내려와서 암벽 등반 기어 내려와서 골짜기를 건너서 이쪽 반대편 암벽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손발이 후들거리고 뭐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책이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런 승산 없는 경기고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을 때는 무대책으로 나가는 게 최고의 대책이에요.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세울 수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대책이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셔야 돼요.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립니까? 길이 없다는 건 그냥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 위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면 발을 내디디는 순간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대책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머릿속으로 뭐 희곡 한 100페이지 분량을 쓰는 것 같아요. 대사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와서 또 얼마나 검토를 또 열심히 하냐면 내가 왜 그런 대사를 했을까. 바보 같은 대사를. 네? 뭐 그런 생각.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대사를 안 했을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온 것인지 나 자신을 만나고 온 것인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하나도 내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게 없고 대책이 없을 땐 그냥 대책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 대사 리허설 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을 땐 무대책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는 그냥 무계획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냥 바로 돌진하고 제 성향과 안 어울리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그냥 돌진하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냥 만나셔야 돼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신앙 문제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수비적인 자세로 뭔가를 내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만나야 그래도 뭔가 밀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땐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진심이 있으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어려운 말일수록 쉽게 꺼내셔야 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냥 곧장 만나셔야 돼요. 딴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죠? 너무나 다양한 수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그 사람 못 만나. 결국 그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조차 못해. 그리고 자기 혼자 얼어붙어 있어. 그 생각 너무 많이 해갖고 영사기를 너무 많이 돌려서 필름이 끊겨버려요. 이런 지경에 네, 웃고 계신 분들 본인들의 체험이죠. 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적군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절망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길을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불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돌파구는 열리게 돼 있어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전쟁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과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서 그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거 뭐 얼마나 단순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치겠다.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단 한 사람이라도 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백지 답안지를 내느니 10점이라도 20점이라도 나는 받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볼 때마다 도미노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도미노패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넘어뜨릴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도미노패만 넘어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승산 없는 경기일지라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승산 없는 경기일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요즘 좀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이제 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는 사역들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카운트다운 예배 선교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올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메인 스피커가 아직도 정해지질 않았어요. 제가 뭐 컨퍼런스나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하지만 제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게으르다고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스태프들과. 근데 컨택하는 사람마다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일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새벽 기도에 앉아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컨퍼런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대책 없는 얘기니까. 어차피 컨퍼런스라는 것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스피커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컨퍼런스 보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가 메인 스피커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강사들도 중요 강사진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 컨택을 했어요. 근데 컨택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 걸려있지 않네요. 그 여성 마리아 행전이 이제 4월에 있는데 똑같은 강사가 중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메인 행사들이기 때문에 메인 집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강사를 반복할 수가 없거든요.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하자시는 겁니까?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캐나다에서 블레싱 캐나다 집회를 준비할 때였어요. 한인들이 컨퍼런스를 해도 집회를 해도 하루 저녁을 해도 500명도 채 모이기 힘든 동네에서 3일 내내 그것도 회비까지 내고 3,000명이 모이는 예배 컨퍼런스를 준비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당신이 밴쿠버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다. 네, 제가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미친 시도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이 승산 없는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양재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이틀은 양재에서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잠실 학생 실내체육관에서 그래서 이틀 동안은 양재에서 5,000명 그리고 3일째 잠실에서 10,000명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강사진이 하나도 결정 안 됐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보통 1, 2년 전에 결정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그 거짓말하는 목동과 같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회를 합니다. 근데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어. 캐나다에서 정말 그랬거든요. 3,000명의 예배자가 이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The day will come. 막 계속 선포했어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해 못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늑대다 얘기했던 그 거짓말하는 목동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확신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땅에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계획한 것을 사람들이 합의가 안 돼서 못하게 된 것이면 그 다음엔 더 하기 힘든 거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어그리먼트가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것은 사실 더 하기 힘든 것인데 1년이 지난 뒤에 3,000명이 모여서 3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들어와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계획했던
그 예배 컨퍼런스를 내려놓게 되었던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영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놀랍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런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를 완전히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물론 넌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심정이 카운트다운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강사를 모셔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어떤 강사를 세울지 계속 고민하니?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역사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니? 하나님 계속 그것을 물으세요. 오늘을 위해 생각하다 보면 행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너 이걸 행사로 하고 있는 것이니? 아니면 정말 내가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게 행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 하나님 계속 저에게 대면하는 질문을 하게 하세요. 대답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구경꾼의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TV에서 이미 화려해진, 이미 완성된, 사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들의 인생을 쳐다보며 박수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해 놓고 그 채널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는 글들을 보게 됐어요. 이런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너무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으로 성악 레슨을 받았는데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자질이 없어. 너의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구나.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었냐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카루소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자기 아들이 너무나 우둔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저것이 커서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영국을 건져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10살까지 글을 못 읽고 10살 그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지 않습니까? 10살까지 글을 못 읽고 글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너희 머릿속에는 뇌는 없고 지방질만 가득하구나. 이 선생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름을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사실 그 사람의 책을 다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탁월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변증가가 되었어요.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학에는 전 과목이 낙제를 받아서 선생님으로부터 넌 그만 자퇴를 하는 게 좋겠다. 자퇴를 권유받았던 학생,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입니다. 공식적인 교육은 단 2년밖에 받은 적이 없고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서 점원 막노동에 선원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사람. 요즘 뜨고 있는 영화죠.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일궈낸 링컨이에요.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나는 낙제 점수야. 난 안 될 것 같아. 이 상황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스스로 선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쿨해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패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헤어스타일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생긴 거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신경 쓰세요. 이거 다 시들어버립니다.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다 빠집니다. 하얘집니다. 다 소용없는 거 땅에 묻어버릴 것들이에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집중하세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요나단이 약간 미치지 않았나요? 이거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미쳐서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주셨다면 거기에 미쳐서 사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쳐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이고 속으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친구 녀석 중에 저 완전 시골, 완전히 총구석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인생에 특별한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카투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갔어요. 미 보병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들하고 똑같은 패킹 리스트, 패킹이 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인생의 고난을 뚫고 나오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공부도 안 하고 비전도 없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신문장학생으로 가서 지냈던 그 시간을 제가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머리도 안 깎고 옷도 그냥 잠바 한 벌에 아침 저녁으로 신문 돌리고 거기서 일본어 공부한다고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할 체력이 사실 남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옷도 머리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1년 내내 미친 듯이 일본어만 공부해서 일본어 검정시험 1등급을 받았어요. 돌아와서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껍데기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 반짝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꿈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채널들이 너무 화려하면 그냥 꺼버리세요. 당신의 채널 하나만 고정시켜놓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요셉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형들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압박해 올지라도 꿈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꿈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세요. 네, 싸우다 죽으면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마치 영화 300을 통해서 300명이 결국엔 다 죽게 되지만 그리스 연합군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충 타협하며 이 땅에서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욥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대책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요. 저를 따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절망에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하게 이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도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지혜와